2025년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역대상 2장 1절에서 55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5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리아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5째 라떼와 6째 오셈과 7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다.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이에델이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웃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랏과 결혼하였고 에브랏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 뒤에 헤스론은 60살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굽이 태어났다. 수굽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르앗 지방의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의 성읍 60개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아는 그의 아들 드고어의 아버지 아수후를 낳았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아이다. 여라무엘에게서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이며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압바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압바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렙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아떼가 태어났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리아를 낳았다. 아사리아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며 그는 십의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대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수아발과 베들라임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리앗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호 쪽의 절반이니 기리앗 여아림족은 이델족과 붓족과 수마족과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족과 에스다올족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족과 아다롯 벳요압과 마하나 쪽의 절반과 소라족이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 족은 디라 쪽과 시모아 쪽과 수과 쪽이며 이들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게인족이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역대상 본문입니다. 1장에서 29장까지를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2장 1절에서 55절까지를 읽었잖아요. 읽는 저도 쉽지가 않았고요.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집중하기가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본문 이 봉독 부분을 스킵하시고 지금 이 설명 부분으로 바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로 이번 한 주간 이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이렇게 족보만 나올 것입니다. 예, 저희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역사서로 분류가 돼서 구약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성경에서는요, 역대기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그런 책이에요. 왜 기독교는 구약 성경의 이 마지막을 예언서로 하고 있는데 유대교 성경은 역대기로 놓았을까요? 기독교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 다루는 구약, 그리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구약을 신약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 흐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그 예언서를 구약 성경의 맨 끝부분에 둔 것이고, 그런데 유대교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이 보통 말하는 이 구약만을 성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다윗의 왕국, 즉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에 놓고서 이 나라가 비록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시키심으로 이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성경의 유대교 성경의 맨 마지막을 이 역대기로 놓은 것입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또 기독교 저희 신학자들도 에스라로 추정을 하고 있죠. 특별히 유대 랍비들의 문헌인 탈무드에서는 이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데는 역대하의 이 마지막 내용과 에스라서의 그 첫 부분, 시작하는 첫 부분의 내용이 이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가 이제 귀환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렇게들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강조하면서 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나눴지요. 고단하고 수치스러웠던 삶에 지쳐있던 이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 이 왕국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어떤 이유인지 역대기를 통해서 알려주면서 소망을 주려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대상은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와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진 역할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1장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나라에 또 그 갖고 계신 뜻, 목적을 부여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9장의 족보에서는 포로 귀한 자들까지를 다루는데, 이는 아담으로부터 다윗의 왕국과 그리고 그 망함,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는 유다 백성들이 큰 하나님의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그리고 비전 안에 있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1장에서 아담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자손까지 그렇게 족보가 기록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서 역대기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그 계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양을 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역대기의 중심이 다윗과 유다 왕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죠. 2장의 족보에서 성경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읽다가 발음도 어렵고 또 이게 누군지 정신이 어질어질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연구를 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은 오늘 저희가 이렇게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는 어려고요. 일단 눈에 이렇게 저희 눈에 잘 들어오는 굵직굵직한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중심으로 2장 이 유다 자손의 족보의 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2장은 유다가 시조이죠. 그리고 핵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 있죠. 갈렙입니다. 갈렙과 관련한 족보가 18에서 24절 그리고 42에서 50절 이렇게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과 갈렙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모두 헤스론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헤스론은 유다가 다말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었죠. 베레스, 그 베레스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2장 이 유다 지파의 이 족보에서 유다 지파가 배출한 아주 두 걸출한 인물이 있어요. 다윗과 갈렙. 이 다윗으로까지 오게 되는 이 계보와 또 갈렙으로 오게 되는, 그리고 갈렙 이후에 이 계보를 지금 2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시나요? 일단은 저는 창세기에서 유다와 그의 악한 아들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죠. 유다와 또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 거기서 태어나는 베레스의 이야기,
족보 이 2장에서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실은 나중에 다윗이 배출되고 또 그 다윗의 왕국이 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될 텐데 그 출발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족보는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에 또 유다가 어떻게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형제들과 요셉의 화해를 이끌어내고 또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하였는지가 또 저희가 기억이 나고요. 그 일로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죠. 물론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하였고 그에게 최고의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 둘을 야곱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결과적으로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기업을 받게 되는, 이 갑절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게 그게 뭡니까? 이 장자로 세우는 그 축복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그렇게 세우기는 하지만은 또 이스라엘 나라의 그 왕권은 유다에게 간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예언을 했었던 것이죠. 자, 유다와 베레스 그리고 헤스론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갈렙이 나오게 되고 또 헤스론의 또 다른 라인에서 보아스와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의 유다의 삶, 갈렙, 보아스 그리고 다윗. 예, 맞아요. 이게 참 이렇게 유다 지파는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같은 축복을 받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다윗의 또 자손들이 계속 왕을 이어받게 되죠.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운명론적으로 유다 지파와 다윗을 예뻐해서 그런 명예를 선물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에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한가를 말해주었던, 강조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장의 유다 지파의 족보에서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인물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이 전체적인 족보 안에서 큰 줄기가 되는 인물들을 유다, 또 갈렙, 보아스,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자신들의 가족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높게 여기시며 그런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역사를 전개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게 될 텐데 이번 한 주간 또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눔을 하는 우리 나눔의 사역자들이 함께 힘을 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 안에 담겨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붙잡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연약하고 악하며 실수 많았던 유다였지만 그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 그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가족과 공동체를 섬기는 존귀한 인물이 되게 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또 그의 자손들 가운데 갈렙과 보아스,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며 그들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나누게 하시는 그런 유다 지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나와 나의 자녀들을 통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주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주신 말씀을 삶에 적용해가는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